샬롬.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는 더욱 많은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평안한 환경만이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는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나는 물론 다른 사람 또한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던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들과 하나하나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다고 할 때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란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나 내 옆에 계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계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또 깊이 깨닫지 못하면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상처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악한 영들을 축사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치유받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주님의 눈빛만 봐도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주님은 들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어디서나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성령님의 통치가 강해져야 하고 나의 영이 혼과 육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혼과 육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혼에 사단의 생각을 넣어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감정이 지배당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육까지 통제당하게 됩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나의 생각인지 사단의 생각인지도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 영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의 혼과 육을 다스리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영이 강해져야 합니다. 사단의 생각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선 내 안에 사단이 주는 생각과 감정을 끊어내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끈질기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겠냐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훈련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은 반복적입니다. 그러기에 한번 훈련받고 빨리 끝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사람은 강한 군사가 될 수 없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은 끈기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과 기도는 군사에게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것을 위해 매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늘 하나님께 나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의 기도는 나의 영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나의 영이 성장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이시라면 방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처음에는 이 시간이 힘들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잘 견뎌내면 나중에는 이것보다 편하고 좋은 것이 없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대부분이 사단과 다른 사람의 죄, 나의 죄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엄밀히 말해서 형제들의 죄, 시기 질투로 인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생명을 지키셨고 결국에는 꿈을 해석하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파라오의 은총을 입어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의 시기 질투로 많은 시간을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키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인한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이 아니라 감당할 것만 허락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고난 가운데 나를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고난을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 탓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어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세밀히 간섭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까지도 아끼지 않으신 그분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고 맛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변화할 때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국 문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